신명기 25장.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 그들이 재판을 받으러 오면 재판관들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로운 사람들은 의롭다 하고 악한 사람들은 정죄할지니라. 만일 악한 사람에게 매를 때리는 것이 합당하면 재판관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의 잘못에 따라 정한 대수를 그의 면전에서 때리게 할지니라. 그 사람은 그에게 40대까지는 때릴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초과할 수 없으니 만일 그 사람이 초과해서 그에게 많은 매로 그보다 더 때리면 그때는 내 형제가 너를 비열한 사람으로 여길까 함이니라. 너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중 한 명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혼인하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가 그녀를 아내로 삼아 그녀에게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이행할 것이니라. 그녀가 낳은 첫 태생으로 죽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만일 그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내를 얻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는 성문 장로들에게 올라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이스라엘에서 자기 형제에게 이름을 세워주기를 싫어하여 그가 내 남편의 형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나이다 할 것이요. 그러면 그의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불러서 그에게 말할지니 만일 그가 입장을 고수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녀를 취하고 싶지 않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는 장로들의 면전에서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발에서 그의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기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원치 않는 자에게는 이렇게 할지니 이스라엘에서 그의 이름을 자기 신을 벗은 자의 집이라 부르리라 할지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치는 자의 손에서 남편을 구해내려고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은밀한 부분을 잡거든 너는 그 여자의 손을 잘라버릴지니 내 눈에 그녀를 불쌍히 보지 말지니라. 너는 너희 가방에 상이한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고 너는 내 집에 상이한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너는 완전하고 정확한 추를 가지며 완전하고 정확한 되를 가질지니라. 그래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의 날들이 길리니 이는 그 같은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와 불의하게 행하는 모든 자는 주 너희 하나님께 가증함이니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길에서 너에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피곤해서 지쳤을 때 어떻게 그가 길에서 너를 만나 내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맨 뒤쪽에서 쳤는지를 기억하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차지하라고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주위의 원수들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말렉의 기억을 하늘 아래로부터 완전히 지워버릴지니 너는 그것을 잊지 말지니라. 하루 한 장 신명기 25장. 너는 완전하고 정확한 추를 가지며 완전하고 정확한 되를 가질지니라. 그래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너희 날들이 길리니. 신명기 25장 15절. 저울추와 되는 상거래에서 기준이 되는 물건입니다. 상인이 고객에 따라서 어떤 이에게는 큰 되를, 어떤 이에게는 작은 되를 사용한다면 곤란하겠지요. 어떤 이에게는 큰 저울추로 계산하고 어떤 이에게는 작은 추로 계산한다면 그것은 불공정한 거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불의하며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거래에서뿐 아니라 재판에서도 중요합니다. 신명기 25장은 첫 구절부터 재판을 공정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으십니다. 차별이 없다고 말하니까 세상 죄인들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을 동일하게 대우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극악무도한 죄인들까지 차별 금지를 외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공평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 즉 차별 없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 하는 게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재판에서 드러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완전하고 정확한 추 앞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추를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 동일한, 즉 차별 없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부한 자도 죄인이면 지옥에 가고 가난한 자도 죄인이면 지옥에 갑니다.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린 죄인도 지옥에 가고 고생만 하던 죄인도 지옥에 갑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게 산 사람은 편안한 안식을 누려야겠지만 그들도 죄에 대해 해결하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 사망과 지옥이라는 선고를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차별 없으심이 드러나는 또 하나의 구원입니다. 죄에 대해 공평하신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도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나타내셨고 십자가로 구원을 전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부한 자나 가난한 자, 강한 자나 약한 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도 차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도 차별이 없고 유대인과 이방인도 차별이 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누구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얻습니다. 참으로 구원에 있어서 차별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정확한 추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 완전한 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의롭고 정확하고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가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저울추에 불만을 갖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추로 하나님의 추를 판단할 순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맛대로 자기들의 입장과 환경에 맞게 성경을 판단하지만 오히려 그 성경이 그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말씀에 따라 믿어야 구원을 받고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상을 받습니다. 성경은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정확한 저울추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치 않는 그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